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잠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 안에서 누리기 때문이죠.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요.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 성경을 읽다 보면 안에 이런 안에 거한다, 안에 함께한다 하는 이 안에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묵상해 보면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되어질 때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은 때때로 마음이 바뀌지만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시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성도입니다. 그 은혜에 오늘도 힘입어 용기를 얻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병자를 먼저 소개합니다. 마을에 한 병자가 있었다라고 먼저 시작을 하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의 이름을 말하기를 나사로라. 베단이라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나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과 친분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가를 하죠.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에게 이 마르다의 형제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마르다의 이 자매들이 마르다 자매가 사랑하시는 자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하시는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이 필레오라는 단어로서 가족, 친구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과 긴밀한 마치 가족과 같이 긴밀한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르다 자매는 예수님에게 나사로를 가족과 친구처럼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줄을 잘 알았습니다. 5절에도 그렇게 밝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5절 말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사랑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글은 사랑하다가 같지만 이 예수님이 이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이 표현들은 좀 다릅니다. 오늘 5절에 나타나 있는 사랑하시다라는 이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앞서 이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사랑하는 필레오라는 단어인데 다르죠. 단어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형제들을 사랑한다 할 때에 나타난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아가페, 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죠. 자기 희생적인 숭고한 사랑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명사일 때는 아가페, 오늘 사랑하신다 할 때 동사는 아가파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 가족을 대하시는 사랑의 방법은 이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더 크고 놀랍죠.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이 형제들을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알릴 정도로 병이 심각하였고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이 자매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이 각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병들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질병이 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병들었다는 것은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심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고통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르다 자매는 예수님에게 말하였죠.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체질을 가질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병들지 않고 주님이 사랑한다고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그 체질이 바뀌어 가지고 전혀 죽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않은 완전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에 여러 질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갖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다양한 고난과 고통이 있고 사람의 몸을 벗기까지는, 영원한 완전한 몸을 입기 전까지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죽게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진 것이다. 왜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뿐만 아니라 병들고 또 그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이, 고통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곧잘 생각합니다. 병들지도 않아야 되죠.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고통 속에 질병에 걸려서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사고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자, 그에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고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가파오, 무조건적인 그러한 숭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병이 드는 고통의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나사로의 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행동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랑하시더니, 그러면 병들었다 6절에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토록 아가파오,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급히 길을 떠나시더라, 이래야 되는데 6절 말씀 다시 비춰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있던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급히 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가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신다 밝혀놓고 성경은 뒤이어서 달려갔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의 병은 더 깊어져서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틀을 계시다가 이제 그 길을 걸어서 베다니 가셨을 때에는 이미 장례까지 다 치루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났어요. 빨리 가셨더라면 병을 고치고 죽지도 않았을 텐데 왜 주님은 소식을 듣고도 그렇게 이틀을 더 계셨을까? 지체하셨을까? 사람들은 이럴 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런 상황과 같죠. 간구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응답이 늦다. 결국 응답하지 않는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늦거나 응답이 없게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응답이 늦었을까요? 너무 긴급한데 말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즉 나사로의 이 경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 경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지체하셨던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계기가 된 것이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하였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이미 늦었지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관점과는 좀 다른 관점들을 이야기하십니다. 4절 상반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먼저 소식을 접하셨을 때에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상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잘못된 말을 하신 겁니까? 실수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분명히 죽어 있는데 예수님은요,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잠들었다, 이제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깨어나게 하신다, 살아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응답이 늦을 때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때는 늦은 때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 잠들었다, 내가 깨우겠다. 나흘 된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때는요, 인간의 편에서는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늦은 때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늘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기준과 내 관점과 내 생각에다가 모든 환경을 이렇게 고정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 끝났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끝이다, 마지막이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는 다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가장 좋은 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늦었다, 필요 없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늦었다고 한 이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은 오히려 지금 주셔서 아무 소용없어요가 아니라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사람 편에도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밖에 없죠. 나를 미워하여 주시길 원치 않아서 늦게 주시는 일은 없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늦게 응답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의 가족들은 애간장이 녹고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늦었다, 왜 이제야 오십니까 예수님? 그랬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는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자기의 형제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더불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사랑 때문에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과부의 탄원을 듣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기도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상반절을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들어주신다. 인간 편에서는 속히가 아닌 듯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적당하고 가장 완전한 때예요. 완전한 길로, 가장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응답이 늦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주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온전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늦게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잠깐이요, 우리에게는 짧아 보이는 것도 주님에게는 길게 느껴지기도 하죠.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늦은 것도 없고 즉시 응답도 너무 빠른 것도 없으며 병들어 죽은 후에 응답일지라도 결코 늦은 응답은 아닙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버리는 그런,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냥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의심치 말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그렇기에 사람들에게는요, 당장은 슬픔이지만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 그 부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4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죠. 주님은 나사로의 미래를 아셨습니다. 병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영광 받으시도록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사람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썩어 냄새나는 절망이지만 오히려 나사로의 살리심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후의 세대들에게 이 예수님을, 병든 자, 죽은 자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시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부활 소망이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그 놀라운 일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함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여 됨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쓰임받는 우리 또한 은혜요 기쁨이요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자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부활을 보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눈에 보여지는 절망, 그것이 끝이 아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내가 보는 관점과 가치관 판단대로 그것이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기대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환경 속에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3절 중반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들이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는요, 주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뢰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내가 응답할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고 모두 주님께 가져가서 묻고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사랑 때문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죠.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 아뢰는 일은 연약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두려워하거나 기도하기를 뒤로 미루어 연기하거나 기도를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는 없습니까? 기도하면 당장 응답되어져야 되는데 응답이 늦는다고 기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병을 고쳐달라 하지 않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였습니다. 주님께 아뢰어도 병은 고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죽었죠. 하지만 주님께 아뢰고 나면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가득히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강이 가득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본질적인 사안은요, 문제는요,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고 흰머리를 검은머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그 다르게 말하면 네가 염려하는 거 네 것이 아니야. 나에게 돌려.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너는 염려만 하고 끙끙 앓아가면서 그 문제를 싸잡고 그것을 네가 괴로워하고 아파할 필요가 없어. 그 문제는 네게 아니야.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돌보리라, 권고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것을 잡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조바심이 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입니다. 말할 수 있죠. 당장 급한데요. 힘들어 죽겠는데요. 감정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이루시지만 주님께 문제를 아뢰는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유익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기억하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의지를 모두 꺾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참으로 늦게 응답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고 있는 것들, 하나님 이외에, 주님 이외에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들,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부터 진정한 해답과 은혜와 답과 평강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하시려고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공경의 자리로 인도하여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어려움 당한 것,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실 뿐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 그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할 때 우리 힘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을 단념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여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발견하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믿음의 눈을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지는, 고난은 기회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할 기회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 공궁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사용하시도록 맡겨야 할 때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역사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복된 자로 당당히 자존감이 높아져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오는 모든 일은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명심하고 오늘도 우리가 당한 일들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현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누리게 하십니다. 그 복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인하여 연약하여 주어진 환경과 또 모습들 때문에 쓰러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만 응답이 늦다고,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아 하나님을 불신한 적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서 외면하시는 적이 없으심에도 오늘 말씀과 같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어 오늘도 이 믿음의 터 위에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굳건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찢어지는 가슴, 그 애간장이 녹으시고 또 그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신 그 주님, 우리보다도 더 아파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오니 인내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자리를 통하여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